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만나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밟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불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선택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잘 선택해서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은 늘 선택하면서 삽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물은 물론 훈련시키면 뭐 할 수 있겠지만 동물은 선택을 못합니다. 사람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선택을 무작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도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야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인사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같이 인사를 나누었죠. 잘 선택했다. 그 성도님들 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적은 뭐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합니다. 요즘엔 토요일하고 주일 되면 캠핑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안동 쪽에 보면 다리 밑에 보면 어제도 잠깐 안동에 볼일 있어서 잠깐 갔는데 캠핑카부터 해가지고 캠핑카 또 뭡니까 카라반 텐트 엄청나게 거기에 이제 설치해 놨더라고요. 어떤 분은 캠핑카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물론 그것도 좀 소중하지만 직접 나와서 드리는 게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여수아가 40년 동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40년 동안 강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두 명밖에 없었어요. 두 명밖에 없었어요.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항상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기를 항상 소망했습니다. 그 땅이 좋았어요? 물론 그 땅이 좋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한번 볼까요? 15절 오늘 본문에 있죠?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둘 중에 나는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이스라엘 중심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크게 땅을 정복하죠. 그곳에서 살죠. 오늘 말씀도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스데반 집사님이 동기와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의원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시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앞전에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베드로인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 베드로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본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동기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볼게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어디를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동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성경은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동기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아브라함하고는 우리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물론 그럴까? 물론 삶에서는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으며 누가 그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주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누구를 주목하게 만듭니까? 예수를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봅시다. 5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딱 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인데, 예수님께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기는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목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다시 7장 55절. 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 주목은 뭐예요? 주목은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가슴을 열고 누구를? 예수님께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셋째가 건담을 조립했어요. 건담을 조립하는데 2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우리 같으면 하다가 쉬고 왔는데 2시간 동안 건담을 조립을 하더라고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못하겠다. 그런 거. 피규어 같은 게 조립하는 2시간 동안 조립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거기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늘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처음에는 앉아 있었겠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서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섰다는 것은 뭐예요? 섰다는 것은 영광과 가끔 비슷한 말인데요. 무기를 달다는 것이죠. 무기를 달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쏠린 거예요? 누구한테 무게를 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안으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몸이 먼저 가요. 애를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모든 예수님의 그런 마음,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요? 우리가 주목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원래는 그전부터 예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죠. 예수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보았다. 이 보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래 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을 했다. 본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들, 우리가 말씀을 본다? 말씀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한 번씩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놔요. 근데 다른 일도 뭐 하면서 근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시간을 둬요.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집중하니까 뭔가 또 새로워져. 마음이 뭔가 또 새롭더라고요. 다른 뭔가 내 마음에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얼마나 그들에게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얼마나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힘들고 어느 순간 속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그 증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주목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완전히 몸이 솔려서 정목사 뭐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못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애기를 보듯이 못하게 보고 계신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마이크가 이상하죠? 저한테 주목하십시오. 자꾸 눈에 귀에 거슬려도 말씀에 그냥 집중하여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와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게 뭐예요? 보라 이 말은요, 주의하면서 본다는 거, 주의하면서 본다는 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열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바다, 열린다. 성도는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청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말도 못했어요. 말도 더듬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물론 하늘이 열리고 이 스테반 집사님이 귀가 열린 거예요. 지금 물론 말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말도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얼마나 반가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만족한 그런 상황입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봤다니까요. 그래서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스테반 집사님처럼 이러한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읽으면 크게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의탁한다는 말도 있고,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요, 기쁘게 취하다. 기쁘게 취하다. 성도님들, 돌로 맞고 있는데 기쁘게 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돌로 치고 그다음 사람이 죽일 정도로 되면 돌이 어느 정도 긋겠습니까? 쪼맨하겠습니까? 요만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이 죽일 정도로 돌이 이만하겠죠. 한 이만 정도. 이거 더 클랜해 보겠습니다. 더 크겠죠. 한 이만하겠죠. 이걸로 사람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니까요, 예수님의 동기가 되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 스데반을 지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60절 한번 볼까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려놓고 우지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에 거기에 의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잔다. 왜 잔다? 죽었는데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요, 솔직히 제가 장례식 예배 드릴 때는 이 말을 사용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자요. 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재림하고 오세요. 오시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은 연합이 돼요. 하나가 돼요. 다시 우리는 살아나요. 다시 막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육체와 영혼은 지금 뭐 예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들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 죽어가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죽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길을 막았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바다, 말 못하고 기 막힌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에바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7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열렸는데 이 사람들은 다친 거예요. 왜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 동기로 둔 거예요? 예수께 동기로 둔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 자는요, 기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해도 그 사람은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8절에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던졌다는 겁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옆에 서신 것을 보므로 안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겁니다. 바로 순교자. 증인의 순교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사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명했어요. 또 하나의 증명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다른 생명으로 예수를 증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8절에 한번 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요? 누구에게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청년 사울.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바울이 됩니다. 바울. 성도님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 방식을 처음에 변화시키려면 갈등이 먼저 있어요. 갈등이. 자, 지금 이 사울이 야, 저거
저 돌로 받고 있는데 저 와중에도 예수를 주목하고 있네. 과연 저런 신앙이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참 불쌍한 영혼. 너는 죽으면 마땅하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는, 사울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요. 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 예수께 주목하는 그 신앙, 그 위대한 신앙, 정말 대단하다. 그 신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돌에 몇 번 맞습니까? 두세 번이나 돌에 맞아요. 죽어요. 예수님께 살리시죠. 그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신앙을 본받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소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곁에 서서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누구로 준비돼서 나갑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 후에 누가 사역을 감당하냐?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 예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주목하는 거예요. 다시 그 주목하여 그 동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선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많은 선택길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알기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른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경, 상황,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께 주목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잡으시고 이끄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 주목하여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오르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